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행복합시다. 아멘. 그래도 우리한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필삼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는 재수는 필수고 삼수는 선택이라는 말이죠. 이 제필삼선이라는 말이 이제는 취업하는 데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수는 필수고 삼수도 이제 선택이 아닌 사수, 오수까지 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2021년 청년 취업 인식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직장인들에게 청년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조사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7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준다는 응답의 25%의 3배 정도 있죠. 공정한 시대적 하두인 현실에서 청년 실업에 대한 불공정 의식이 주로 깔린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청년 취업 당사자인 20대와 30대의 경우는 80%가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향후 청년 일자리의 전망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비관적으로 나빠질 거다라고 답을 합니다. 좋아질 거라는 응답은 10%인데요. 비관론이 좀 더 우세하죠. 그만큼 내가 쓰임을 받고 싶은 일에서, 이 직종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거죠. 자신은 내 능력대로 쓰임받기 원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조사하고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능력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기 사사였던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온니엘은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니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비결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사사기의 문학적 패러다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4가지 요소의 문학적 패러다임을 사용하는데요, 죄, 징계, 강구, 안식이라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죄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상태에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둘째는 징계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방 권세에 맡기시고 압제를 당함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는 강구인데요, 하나님의 이런 속뜻을 알아차리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넷째는 안식인데 그 간구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로 불리는 사람들이죠. 사사라는 뜻은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이후부터 다윗 왕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초기 왕정 시대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재판관, 행정관,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만 이들은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는 군사적인 역할을 크게 합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여 인근 국가들의 억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사 중에서 처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9절을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3장 9절에서 온니엘을 소개할 때 그는 갈렙의 아우라고 좀 특이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갈렙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 때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던 위대한 장군, 믿음의 사람,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던 10명의 젊은 지도자 중에서 모든 사람이 불신앙 보고를 하여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약속의 땅을 우리는 능히 성취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런데 오늘 온니엘을 성경은 소개할 때 이 갈렙의 아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유추하건대 온니엘은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자란 믿음이 든든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1장 11절과 15절을 보면 온니엘을 소개할 때 드비를 정복한 영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장군이고 용맹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온니엘이 8년간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요, 40년간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니엘 같이 이런 쓰임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니엘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쓰임받는 비결을 알기 전에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는지, 왜 8년 동안 구산일삼자님이라는 왕으로부터 압박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구산일사나에게 심판받은 이유를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 읽었던 부분을 다시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출애굽을 경험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을 같이 건넜던 그 사람은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출애굽의 인도를 받았던 그 세대는 다 하나님께 돌아갔고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세대는요,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났고 가나안 문화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여호와보다 바알에 대해서 더 잘 알았던 세대입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살면서 가나안의 농경 문화를 접하고 그 문화와 종교를 이미 일상에 흡수했던 세대입니다. 설상 그들이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 아는 것은 지식으로 끝났던 세대입니다. 두 번째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죠.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부모들은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도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증이 있었죠. 하지만 다른 세대인 가나안에서 정착하고 태어난 세대는요, 이 여호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냥 우리 엄마 아빠의, 부모의 고백 속에 있는 그런 먼 전설과 같은 이야기였죠.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야다인데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많은 아는 것은 지식을 뛰어넘어 경험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을 읽고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그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만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그 경험으로 아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는 머리로는,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교육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면서 기도로써 눈물을 흘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결국 기도라는 것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배웠지만, 친구들과 함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너무 힘들 때는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서 멍청하게 그냥 도시를 바라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경험이 오늘날 저의 깊은 기도를 만든 겁니다. 예수대행진 부산복음화라는 말도 안 되는 전도의 행진과 집회를 진행하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던 거죠. 베네, 의령, 태어나서 가보지도 못한 일본, 미얀마, 인도 등으로 선교를 나가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범죄한 이유는 가나안 종교가 더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사사기 2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는데 바알을 믿는 것이 더 편하고 더 세련되고 더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알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광야에 살다가요, 여러분 도시 문화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원래 잘 살고 세련되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 이 풍요를 줬다는 것을 자기들도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지만 가나안의 풍요는 바알 종교 때문이라 바알을 더 좋게 보기 시작한 거죠. 사실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이스라엘에게도 지키기 힘든 겁니다. 뭘 하지 말라는 건 되게 많습니다. 우상도 섬기지 마라, 내 아내의 것도 탐내지 마라, 십계명도 지켜야 되고요.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고아들, 가부들도 돌보라고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바알은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것만 잘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사기 3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로 주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도 챙기고 무엇을 결혼할 때도 같은 언약의 백성과 결혼하라고 죄악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적인 만족도 내가 누리고 싶은데 성경은 늘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즐길 수 있는 쾌락은 이 땅에서 다 즐겨라. 그것은 신과 합이라는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바알 종교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에도요, 사람들은 세련된 종교, 편한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한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이 전도의 압박을 주기 싫습니다. 어느 때 보시면 저한테 아멘을 하시지만 말은 아멘인데 눈빛은 저를 째려보시는 눈빛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온 눈치가 몇 단인데, 제가 오형제 중에 막내잖아요. 눈칫밥 먹고 살은 사람입니다. 보면 알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힘들잖아요. 목사인 저도 새벽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끔 얘기하시죠. 목사인 네가 새벽기도 안 가면 누가 새벽기도 인도하냐?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종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신앙은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세련되고 항상 편한 것을 진짜 신앙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역전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3장 8절을 보시면 결국 이 세 가지 이유로 범죄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구산 리산다임이라는 왕에게 압박을 8년 동안 받게 되죠. 구산 리산다임이라는 말은요, 약간의 별명인데 2배로 심한 압제를 받았다, 이중적으로 사악한 구산이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편한 바알을 좋아했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부모보다 2배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는 뜻이죠. 9절에 보시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세우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임받기 전에 우리 안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 같은 이유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나를 얽매인 것 같은 사명보다는 나도 편안한 생활, 그렇게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 내가 선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진짜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요소들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니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요, 전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요, 늘 믿음의 태도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온니엘도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성경을 보시면 불순종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즉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안 봅니다. 순종의 믿음이죠. 우리의 학벌, 우리의 나이, 우리의 체력, 건강,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믿음 한 가지를 보고 계신 거죠. 다른 조건을 아무리 닦아줘도 이 집사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집사님 완벽해, 자녀들도 완벽하고 집에 재력도 많고 모든 것이 완벽해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추천을 해도 하나님은 넌 불합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순종의 믿음 좋아하는 것. 하지만 왜 우리는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맨날 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멘하기 좀 애매하죠. 나는 섬김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맨날 나보고 섬기라고 해요. 나는 교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는 교사를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노래 못 부르지만 너는 성가대를 해라. 나는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맨날 내가 하기 싫은 일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시킨다면 나는 멋지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면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 못합니다. 뭐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저는 멋지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맨날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수십 년 전에 청년들과 함께 미얀마라는 지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버마, 어르신들한테는 버마로 익숙하죠. 그 지역에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갔습니다. 한 14명, 15명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갔는데요. 이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의 요청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선교사님 사역을 도와줘요. 그래서 저희도 선교사님 요청에 따라 열 몇 명이 일을 분담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현지 신학교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해주고, 그리고 그림 그려주고 이런 일이 있죠. 어떤 친구들은 길거리 전도 나가고, 어떤 친구들은 음식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선교사님의 요청에 딱 원하는 일을 하는 3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의 역할은 뭐냐면, 2명은 현직 음악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집에서 현지 지도자들과 선교사님 부부를 위한 음악 교육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컴퓨터 교육 강사였습니다. 한 거의 15년, 20년이 된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 교육이 미얀마라는 지역에 일상화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1명은 선교사님 집에서 현지 지도자와 선교사님 부부에게 컴퓨터 켜는 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컴퓨터 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을 교육시키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3명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들 뻘뻘 그 더위에 습한 것, 물도 이상하고 잘못 먹으면 배탈 나는 그 바깥에 나가지 않고 시원한 선교사님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선교사님이 주시는 과일, 열대 과일 마음껏 먹으면서 교육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3일이 딱 지나니까요, 이 3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불만을 터뜨리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컴퓨터 교육만 하려고, 음악 교육만 하려고 내 돈 들여서 4시간 내서 이 먼 미얀마까지 왔습니까? 우리도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 구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죠? 이해되죠? 하지만 선교사님이 이 3명의 역할이 교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일주일 교육이 끝났을까요?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음악 교육 발표회. 컴퓨터로 PPT 띄우고 음악 발표회를 했죠. 연주곡을 현지 지도자들이 우리 앞에서 연주했습니다. 연주 곡목은 뭔지 아세요? 되게 여러분 들으시면 약간 유치할 수 있는데, 현지 지도자들이 일주일 동안 배운 키보드와 짝짝이를 가지고 연주한 곡의 곡명은 학교정이 땡땡땡입니다. 학교정이 땡땡이. 선교사님 몰래 제가 뒤에서 많이 비웃었습니다. 저걸 일주일 동안 배웠느냐. 그 연주가 끝나고요, 이 신디사이저 키보드를 치던 현지의 남자 전도사님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남자가요, 저희 앞에서 진짜 뭐 체면 상관없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럼 왜 울었을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3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그 교회에 키보드를 헌물해 줬습니다. 너무 치고 싶은데, 동남아 사람들이 음악성이 되게 발달했습니다. 너무 치고는 싶은데 악보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자기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키보드를 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근데 3년 뒤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그것도 울산이란 총구석에서 20대 여자애들이 오더만 자기한테 그 키보드를 가르쳐주고 악보 읽는 법을 가르쳐준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입니다. 여러분, 이 3명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불평을 터뜨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현지 사람들은 원하는 사역을 시켰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맡느냐 하는 것은요, 사실은 왕이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죠. 이것도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 아닙니다. 그거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면 힘들잖아요. 순종하면 힘들잖아요. 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순종하면 시간도 맞춰야 되고 피곤하고 귀찮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섬겨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싫더라도 왕이신 부모이신 하나님이 원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불순종을 반복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어느 정도 장성한 이삭을 칼로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불을 태워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럴 거면 이삭을 주셨는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일찍 일어나 떠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였다. 이삭을 불러서 이삭아, 우리 도망치자, 화란으로 도망가자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아들을 죽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삭을 주시든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의 평화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순종의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당황스럽지라도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아멘 하시고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 일보다 더 위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몸, 마음, 물질,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요, 온니엘이 쓰임받았던 비결은 믿음의 한 걸음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7절에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라는 말은 명문가문에서 자랐다는 말과 함께 이것은 온니엘의 약점을 언급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 장자 우선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이 유명한 장수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는 장자가 아닙니다. 장사 상속권의 영향력이 강했던 당시는요, 작은 자가 민족의 지도자인 사사가 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장자에게 모든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좋은 예가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에서가 들에 돌아와 야곱이 쓴 붉은 죽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야곱이 에서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넘겨라 라고 요구합니다. 형을 속이며까지 야곱이 장자 명분을 원했던 것은요, 유산 상속을 할 때 장자는 다른 형제의 2배를 받습니다. 또한 장자는요, 아버지의 위치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가 큰 자보다 크게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은 쓰임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3장 1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 전투를 벌일 때요,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온니엘이 나가서 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은혜에 온니엘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을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온니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차자인 약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저를 포함한 성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가감하게 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은혜를 주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발걸음 하나를 우리는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당 아닌 밀당을 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3장 10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나가서 싸울 때에,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을 때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당신을 의뢰하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면 기도와 전도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의 타임지 창간자 헨리 부츠의 부인이자 미국 하원 의원이었던 클레어 부츠 루츠 여사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단 한 줄의 문장으로 기억된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한 문장으로 미국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링컨 대통령은요, 노예 해방의 아버지, 한 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 줄로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참 정이 없다.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고 포근했다. 어떤 말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어떤 한 문장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베드로처럼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 이 한 문장으로 우리도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사실 중요한 평가는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한 문장, 온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